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한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귀한 일들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늘 한날 우리의 호흡하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삶이라 할지라도 주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오늘 한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모든 은혜를 예배해 놓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주를 기뻐하며 오늘 한날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온 열방을 구원하는 아버지 영적인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시 한번 제2의 아버지 60년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당의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 말씀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아버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두던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가장 아름다운 만나의 또 기름진 복된 축복의 응답들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만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얘기인데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먹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네? 둘 다요? 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온통 우리가 TV를 보면 이 방송이 그렇게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런 목적 없이 먹는 그 자체가 목적인 삶을 살아가는 듯한 분위기를 엿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2달 반이 지나는 동안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으로 인해서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달 반 동안 양식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16장을 1절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애굽에서 탈출한 지 2달 반이 되었을 때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드러냈던 모습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노예지만 애굽이 좋았고, 그리고 애굽에서 그 시절이 그리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바른 길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사람이 보기에 만족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만나를 주시려고 예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단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점검받아야 됐고 그 믿음을 훈련해가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하루를 또 달려가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환경들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야 될 거룩한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살필 텐데요. 만나 안에는 어떠한 교훈이 있는지 세 가지를 살필 텐데, 첫 번째는 만나는 모두가 공평하게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6절에서 18절을 이렇게 보면 사람마다 많이 거두거나 적게 거둔 것처럼 보여서 많이 거둔 사람은 만족했고 적게 거둔 사람은 내가 이 사람보다도 왜 적게 거두었는지 마음이 상하기도 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각자가 집에 와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한 오멜씩 거두었더라. 이 한 오멜은 지금의 어떤 그 수치로 얘기를 하면 2리터입니다. 2리터 한 돼. 18절에 보니까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주셨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과 비교를 하니까 우리가 적게 가진 것 같고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부족하게 내려진 듯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만큼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이가 많은 자나 노약자나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많이 거둔 듯하나 적게 거둔 듯하나 공평하게 한 오멜씩 거두었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야 되고 구약의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만나의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다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은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리고 누구나 공평하게 거두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침 일찍 나가서 이슬이 내릴 때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나가 내린 순간부터 열심히 만나를 거둔 사람이나 만나가 중간쯤 내리고 있을 때 들판에 해가 뜨기 전에 부랴부랴 나아가서 만나를 주는 사람이나 누구나 같은 양 분량의 만나를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는 동일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불문하고 민족성을 불문하고 국적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만 하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학벌, 혈연, 재산의 유무, 우리가 가진 조건의 그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포도원 비유에서 아침에 일찍 품꾼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러 온 사람이나 아니면은 오후에 늦게 포도원 문 닫기 전에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그리고 나중에 오후에 늦게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이나 그 사람에게 준 주인이 품꾼에게 준 품삯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하루의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에게 약속한 하루의 품삯을 주인은 다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점심때 온 사람이나 포도원에 하루 일을 마감하기 1시간 전에 와서 노동을 얼마 제공하지 않는 사람이나 그 하루의 품삯을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구원은 우리가 일찍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중년의 때에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노년의 때에 이웃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지역 예배 때나 서로 말씀을 나눌 때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된 이 배경이 어떠한 배경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종종 하고 이렇게 주고받거든요.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까? 집안이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물질 때문에, 사업의 고통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웃집에 애기 엄마가 좀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 한마디에 반신반의하면서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그런 일들, 그리고 또 막 가족이 아파서 불치병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서도 또 이웃집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그런 이 소망을 붙들고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이 소망을 가지고 나온 그 발걸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깔려 있고 보혈이 뿌려져 있었고, 우리에게 놀라운 건 하나님의 구원이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려졌는데 그 만나는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노동력이 좋은 사람이나 노동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믿음으로 들판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도 이스라엘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셨음을 확신하고 나아가서 죽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좀 좁은 집에 살면 어떻습니까? 내 집 아니라 남의 집 살이야 하면 어떻습니까? 직장의 문제 때문에 근심이 있고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아픔이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가정사의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들의 두 어깨에 무거운 짐이 얹혀져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판에 나아가서 그 만나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셨구나, 그 믿음으로 나아간 자가 만나를 거두게 되는 은혜를 누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왔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 오늘 다 이 아침에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 속에 있는 교훈 두 번째는요, 만나는 매일매일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에 보니까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일 위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만나는 해가 뜨기 전에 이슬과 함께 내렸고 해가 뜨면 사라졌습니다. 만나는 하루 이상 두면 벌레가 생겼고 냄새가 났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 일을 반복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는 매일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땀 흘리지 않고 뭔가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은요, 그건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유혹. 우리는 그런 단어들을 좋아합니다. 대박,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대박.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대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포 대교, 그죠? 서강 대교, 강남 대로, 시흥 대로, 뭐 이런 거 좋아하는, 대자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지나서 그 다음 과정도 대학교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 뭐 이런 거 대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박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행일 수 있는 거예요. 대박이, 인생에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128편 2절,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땀 흘리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열매들을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대박이라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땀 흘리는 그 삶의 그 현장이 기적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에 붙들려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바로에 의해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왜요? 바로는 부려먹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공급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자신의 필요를 알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만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요? 생사화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믿음의 훈련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업은 직업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주일간의 모든 삶의 환경이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만나를 쏟아 부어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들판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매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이 만나 안에 있는 교훈, 세 번째는요, 6일째는 이틀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6일째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의 중요성.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고 6일째 이틀치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22절에, 오늘 본문이 있는 22절에 보니까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어 매를 씻거든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이틀치를 주신 것은 안식일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날 하루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적으로 빠지자는 게 아니에요. 가게 문 닫아놓고 마음은 하나님과는 관련 없는 막 콩밭에 가 있으면 그게 온전한 안식일의 주일의 성수의 개념이 아니죠. 6일째 이틀치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구별된 날을 드려야 되고 그 구별된 날은 일주일 동안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 드리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상하기에 23절에 특별히 보면요,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 7일째도 6일째 갑절의 만나를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야 그 다음 날이 하루가 지나도 만나는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움켜쥐려고, 여전히 쌓아두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만나를 보관하니까 만나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나의 복을 주셔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건강과 물질의 복이 만나의 축복이라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들을 굽거나 삶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다른 이제 그 사역지에 있을 때 아는 집사님께서 식당을 크게 하셨는데, 그 집사님께서 경기도권에 땅을 사셨어요. 땅을 한 10매덕 주고 땅을 사셨대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좋으시겠어요? 땅도 많이 샀겠네요. 이랬더니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이 식당을 하시는데 식당이 잘 안 돼서 그 땅을 이제 현찰화를 시켜야 되는데 한 절반 가격에도 팔릴까 말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또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라고 힘내시라고 같이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 분이 이제 뭔가 하면 그 10매덕을 한 15억 가까이 되는 그 땅을 사면서도 그 땅 가가지고 땅을 조사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만 듣고 가서 땅을 샀다는 거죠. 근데 그 땅이 택지로 개발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나대진가 어디 막 산 야산인데 있잖아요. 어떻게 전혀 개발과는 상관없는 땅을 그냥 속아서 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막 그때는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다 될 것 같았다는 거죠. 막 내 힘과 노력으로 다 될 것 같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가게가 어려워지고 장사가 잘 안 되고, 목사님 지난달에도 직원 1명 내보냈어요. 이번 달에도, 지난달에도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직원들 월급 줬는데 이번 달에도 또 대출 받아서 월급 줘야 될 상황이에요. 땅은 내놨는데 안 팔리고 절반 가격에도 팔릴까 말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 고백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러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한번 혹시 따라해 보실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런 고백이 아니라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잘 될 때, 내가 막 내 힘으로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내 힘으로 돈은 버는 것 같아서, 겉으로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의 돈이죠 그러지만 다 내 거라고 착각하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만나를 굽거나 삶지 않으니까 막 내 마음대로 그것들을 어떻게 성급하게 막 투자를 하고 땅을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집사님 희망을 가지시라고, 또 하나님 다 뜻이 계시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이 땅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건축 헌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헌금을 했어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 지난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다고 그게 내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도요, 생명도요, 물질도요, 한번 훅 부시면 그 날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팅기고 자존심 내걸 상황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시면은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그 소유권 앞에서 내 것이라고 고집할 수 없어요. 주신 분이 가지고 가시겠다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를요,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야 되는데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굽는 시간, 삶는 시간, 그게 아까워가지고 계속 막 쟁여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막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어.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방법대로 굽거나 삶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한 주간의 첫날, 한 달의 첫날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은 28절에 보니까, 16장 28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러분, 만나는 먹고 사는 차원이 아니라 이 백성이 진정 나를 신뢰하는가, 나를 믿고 의지하는가, 나를 따르고 있는가, 믿음의 차원이었습니다. 만나의 훈련은 하나님의 체질로 변화되는 40년의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먹게 되는 아버지 축복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풍성한 만나가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야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의 아버지 작은 몸부림과 그 기도 가운데 아버지 기적의 아버지 열매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기적의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기름지고 복된 만나의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자손손 믿음의 명무가요 물질의 거부가 되어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길이 차고도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물질의 그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은혜를 예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받을 은혜를 사모하고 아버지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고통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해치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수고하고 묵은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우리와 상관없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강군에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오늘도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과 아버지 하나님 명령을 지켜 준행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들에서도 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가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신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아버지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 한 날도 우리가 헌신할 때 주님의 거룩한 팔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벌레가 꼬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야훼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밖에 없고 주의 은혜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생각과 내 결단이 하나님보다도 앞서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근심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획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인도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일매일 땀 흘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고의 열매가 얼마나 값지게 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우리가 땀 흘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지경을 넓히시고 갑절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취업 준비생들, 아버지 하나님의 또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앞길에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다운 인생을 설계하고 꿈꾸고 준비하며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백성들의 그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